같은 사랑.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한 번쯤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벌써 2019년도 절반이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 그래서 20살 때는 그 시속 20km로 그 세월이 흐르고요. 그리고 50살 때가 되면 시속 50km의 속도, 60살 때가 되면 시속 60km, 70살 때는 그 아우토반이래요. 그냥 이렇게 잠깐 주무셨다 깨면 그냥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삶은 개인적인 부분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경험이 또 그 처한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매번 반복하는 그 시간이 되면 매번 반복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늘 하는 것이 그 기도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이 응답이 들어지고 기도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고 그리고 과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는 너무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배경을 통해서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도 아무개처럼 아무개의 제자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무개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의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에 대한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 명사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공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내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뭘 요구를 이렇게 할 적에 그 자녀가 우리 아빠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력한 기대감으로 우리 부모님께 요청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죠. 속에는 우리 부모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어떻죠? 인생을 살아봤고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가 도움이 되는지 뭐가 해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오락하면서 오락에 나오는 그 거죽을 자꾸 사달래요. 이렇게 오락에 나오면 이렇게 뻘거벗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떤 애는 멋진 망토를 걸치고 나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통하는 용어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놀린대요. 그러면 아무 이 옷도 없는 애는 괜히 이 실력이 좋아도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낮아지는 그 환경에 처하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빠 나 저거 옷 좀 저거 사줘. 그 옷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벗은 줄 알고 그래. 그거 보면 그게 아니고 오락기에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 같지 않은 개를 입히려고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물로 거래가 됩니다. 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게 신기하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사면 또 뭐 망치도 살 수 있고 막 이래요. 세상이. 그거를 아빠는 그거를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왜냐하면 그거 뭐 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망치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사줍니까? 안 사줘요. 그러다가 생일이 맞이되고 막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까짓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뭐 7불 뭐 10불 뭐 막 이랬대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도 흔들리고 아빠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러면 이거 생일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이렇게 사주게 됩니다. 성경에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 부모와 마음같이. 아무리 그것이 하잘것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에 그거를 턱 하고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로또 맞았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로또는 뭐다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인데 무릎 꿇고 막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철야 기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로또가 당첨이 되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됐다라고 설명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음성을 들은 어떤 절대 우리 민감이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생활해요. 그 부모님을 보면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 예배, 공예배,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면서 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자리자금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냥 뭐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다른 기도도 없어요.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부자게 해달라고 이거 없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서울대학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자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은 말도 안 되는 것에 응답을 받았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를 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다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이
인식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만 사랑하셔서 그냥 아유 내 자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안 믿는 자도 아우 내 자식하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생깁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파테르 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파테르 헤몬이라는 뜻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만을 위한, 나만 잘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철야 대학 그 입학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입시 기도회, 새벽 특별 새벽회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럼 뭘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파테르 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떨어집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내가 그렇게 기도회에서 붙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이제 점차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거는 저주도 응답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것, 숨 쉬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못 간, 또 서울대학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상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강구하는 믿는 자의 그 어떤 그 딜링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지, 부모의 바람이지,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나 저거나 같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그 대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받았으니 너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자칫 이해하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서 그것을 다 충족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기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얘기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 실패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랜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어떤 이는 어떤 이가 아니고 저희 장모님은 저를 후딱바꾸고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자주 바꿔서 이리저리 갔으니까. 하지만 저의 마음은 포기가 아닌 다른 길, 더 좋은 길을 위한 노력으로 저는 마음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건이 되든 되지 않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돕는 아내의 조력도 필요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것은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적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적에 지금 순간 이 순간에 모자랄 수 있어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부분은, 내가 응답받았다 하는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난 할 수 있어. 지금 나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기쁨과 평안함은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로 밖에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도 나는 변호사야, 나는 의사야 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언젠가 저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사무원이 될 수 있을 거야, 공무원이 됐을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 땅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 것을 열어준 땅이 아닙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의심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런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사 화복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그건 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신에게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대로 그 생사 화복에 대한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토우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평생 동안 잘 섬긴다고 막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무 바빠요. 그 섬기는 일, 뭐 특별히 뭐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거. 신학자들은 신학 연구를 너무 하는데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성가대, 우리 지금 없지만 성가대 찬양하는 게 너무 바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바빠요. 성공을 위해서 너무 바빠요. 부모하고 얘기를 못한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자란 아들, 잘 자란 딸이지만 부모하고 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그 통계가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중학생 그 이하하고 이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공이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대화를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대화하는 하루에 총 6분이래요, 평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평균 2분이래요, 2분. 근데 또 아주 거기에 굉장한 일이 있어요. 그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부모님을 통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카카오톡이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마음을 열고 엄마 얘기 좀 해도 돼? 그래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중간에 카카오톡 하고 뭐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다가 그거 보고 또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성인 주부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로 통계가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 평균 2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하루 평균 2시간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 친합니까? 그럼 자녀하고 친합니까? 당연히 스마트폰하고 친할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스마트폰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교제를 하는 쪽에 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바빠서. 도우저 박사는 계속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바꿔본다면 자녀와 부모와의 교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자녀와 부모의 일에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대화는, 교제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생사 화복에 대한 부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공이 다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서 이거를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된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은 없어, 나와 교제함이 없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자체 안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소망함과 그 꿈이 결국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하게 해주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돈이 없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돈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있으신 분이야. 그것을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 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한 그 노력 안에서 내 재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모이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체험받는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도를 하려니까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그 마음에 그것이 되든 되지 않든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평강 안에서 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단지 무엇만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차이.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뉴질랜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시간이 빨리 60km 아우토원으로 가는 것처럼 그 같은 시간이지만 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빨리 느끼면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늘 그것에 목을 매면서 안달복달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10년을 교회를 나와도 20년을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 약속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뚝 나와서 너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노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쑤셔봐야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쑤셔본다니까요.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알겠습니다라고 찔러보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자신의 일, 타인의 일 많이 기도들 하시죠. 자신의 가정의 산재인 일보다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궁핍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다른 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 생사화복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장해야 돼요. 나를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해야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감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 세계의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만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내가 되게 잘 됐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잘 되고 잘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없어 이런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재수 없거든요. 그러면 난 뭐야? 뭐 본인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한 번에 대학 딱딱딱딱 붙고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갔대요. 저는 지금 대학만 몇 년 다닌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졸업장을 바꿔서 어떤 게 진짜 졸업장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가 못된 분이시구나. 아직 미성숙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재수없어, 저 사람은 다시 안 봐, 뭐 이럴 필요가 없이 아직 우리의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절대로 생사화복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오늘 피어타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뭐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해도 다 먹을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 내가 창조한 너희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뭡니까? 생사화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월세에 살면 어떻고 내가 별장에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곳에 머리를 두고 거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 마음에 별장에 살아도 그냥 월세에 사는 것처럼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는 월세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늘 별을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루에 수만 달러를 벌지만 그 사람의 하루의 가치는 1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 불, 수백 불을 벌지만 그 사람의 하루의 가치는 수억만장자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평강이가 안 왔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안 왔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평강이 있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평강이 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평강이 있고, 내가 자녀를 안아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하지 않는데 사랑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테르 헤몬,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끔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돈을 위한 기도, 취업을 위한 기도, 인생을 위한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강이 들어갈 때 이제 그 다음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뉴질랜드 이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전 세계의 기근을 겪는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없는 나만의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한가. 나만의 공간에 있는 천국, 아무도 없는 공간에 천국이라고 나 혼자 덜렁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진정한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